본문 29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들렀다가 떠나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익히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것과 같이 여리고에서 많은 병 고침을 주셨고 가르침도 하셨고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떠나는 길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던지 성경 여러 곳을 보면 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아랫지방이었던 유대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특별히 에돔 지역이나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쉴 시간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밤에 기도하셔야 했고 그 기도는 새벽까지 이루고는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여리고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할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시끄러운 소리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낫게 하셨는데 그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희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그 기대대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은 당연하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불쌍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불쌍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진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희망이 보이는데 그 희망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희망을 놓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던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다른 이들이 듣기에는 참 거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른 이들의 관심은 맹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예수님을 왜 불러 세우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내 마지막 희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자존심을 부릴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조용히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31절 상반절만 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맹인의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 그래 내가 너무 시끄럽지, 내가 너무 소리 지르지 하고서 체면 생각하고서 그만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때문에 그만할까요?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외쳤다고 생각하고서 더 이상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면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만 하죠.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남에게 의지해서 구걸해 먹고 살아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용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눈을 뜨고 싶은 것이 맹인의 욕망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죠.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미 2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병고침을 받으려면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병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외침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먼저 볼까요? 본문 앞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사역지는 갈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3번 올라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고 새벽 기도 때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차례 올라가시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셨죠. 언제 올라가셨는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갈 때 3번 올라가시는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한 번,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쉽죠. 그런데 이게 몇 번째냐? 이게 마지막 3번째 올라가는 길입니다. 3번째 올라가는 길이면 이제는 3번째 올라가서 뭐 하는 데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다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는 건 세 번째이고, 이 세 번째 올라갈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여리고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 끝에 인자가 죽임을 당할 거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올라갈 때와 두 번째 올라갈 때와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았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때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같았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올라가시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소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상황을 가정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한 교회에서 수년씩 사역을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교회를 사임한다고 그랬을 때 마지막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를 많이 했었지만 준비 때부터 다르고요, 마음이 다르고요, 준비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요, 설교단에 서서도 다릅니다. 마지막 설교는 그런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평소에 울지 않다가도 고별 설교할 때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4년 있었습니다. 4년 사이에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한 주에 5번씩 1년에 250번을 했습니다. 그것을 4년 했으니 참 많이 했죠. 1년에 250번씩 4년 했으니 꼬박 1000번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4년 있는 사이에 1000번의 새벽 기도 설교를 했고요. 주일 설교는 1년에 50번씩 했다고 치고 4년 했으니 200번 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비슷하게 한 200여 번 했습니다. 이 단에서만 공식적으로 설교한 것이 성경 공부한 것까지 합해서 약 1400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1400번 했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이 다 다르고 준비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 자리에 설 때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언제냐면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빙 설교 왔을 때, 그때에 했던 설교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룻기 1장을 가지고 했던 설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던 설교, 10년 즈음에 라고 하는 설교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4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머무시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고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는데 다른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도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설교들이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는 어떨까? 여러분,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그때 고별 설교를 할 때의 마음은 평소랑은 진짜 다를 겁니다. 왠지 뭔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왠지 너무나도 마음도 마음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순간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갈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일을 해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방을 다녀도 그래요.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니까
같이 신방 가시는 분들 중에 신방 대원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방을 직접 받는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신방을 다니죠. 신방을 다니는데 저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신방 하실 때 저도 신방을 다녔지만 신방을 받을 때,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사뭇 다릅니다. 동일한 신방이라도 동일한 신방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죽으러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같았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이 길 끝에서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비장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죠. 걷는 이 길도 마지막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하고서 제자들과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얼마 전에 새벽에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고 가시는데 이 길 끝에 예수님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뭘 청하였다는 겁니다.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뭘 원하냐 그랬더니,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좋은 자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면 누구냐면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중에 2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3명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들 중에 2명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 어머니가 와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수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잔이 뭡니까?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길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부모, 그걸 봤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24절에 나와 있다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여러분, 10 제자도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0 제자도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십자가 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10 제자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2 제자를 보고서 심히 분하게 여겨서 싸움 거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니네 엄마는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느냐? 라고 분이 여겼죠. 지금 10 제자가 분이 여기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지 맞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가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도 똑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너희들만 좌우편에 앉으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길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문드러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쳤고 다른 무리들이 조용히 시켰습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어수선하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거 알지 못하고 좋은 자리 구하는 사람들, 서로 좋은 자리 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 군중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 죽게 되었는데 군중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두 명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요. 사람들이 제지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런데 더 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수선하죠. 복잡하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반응한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흔히 마음 상할 때 하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마음이 상하면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마음 상하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밥 먹는 것도 귀찮고요. 말하는 것도 귀찮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죠. 누가 말 걸면 성질나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제자들을 탓하거나 맹인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다 얘기하잖아요. 32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셨다.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서셨다 그 얘기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죠. 물론 그리고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있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던 사람, 하늘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위에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었고 그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무시하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천대받던 가장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복잡한 심경, 어려운 심경, 마음이 괴로운 심경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서 가던 길을 재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딱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던 분입니다. 진짜 귀한 분이시죠. 그런 분이 이렇게 서신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서신 후에 그를 불러서 말을 시켰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송한데 말을 붙였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 누구도 옆에 길을 꺼려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을 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머물러 서시고 우리가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 서시고 우리에게 말을 붙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 못한 고민이 있어도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어도 예수님은 고민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비단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저는 2015년 11월 22일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오늘 2019년 11월 24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엊그제가 제가 부임한 지 딱 만으로 4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게요. 눈 감았다 뜨니까 4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엊그저께 부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한 40년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성도들하고 친해져서 마치 형제처럼 자매처럼 마치 엊그저께 만났던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 40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면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날 했던 설교입니다. 2017년 11월 22일이 되었을 때 2년 만에 다시 집어든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년째 되는 해에 또 다시 집어든 설교가 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3번 설교했으니까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것 그 설교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춰보지도 않고 다시 봤습니다. 다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부터 시작해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있든지 이곳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죽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정확하게 서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앞에 딱 서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말을 붙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것이 이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쓰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셔야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말을 붙이셨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말 못하고 혼자 외롭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나에게 말을 붙이셨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 교회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4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설교를 집어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서셔야 되겠다. 영원토록 서셔야 되겠다. 그런 은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은총,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던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도 찾아오시사 이 교회에 머물러 서시고 이 교회에 자정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길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예수님의 치유가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머물러 계심과 병고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찾아가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